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많죠. 많을 뿐만 아니라 넘칩니다. 그런 면에서 먹을 것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전 세계 인구 중에 60%의 사람이 집이 없답니다. 집이 60% 이상이 집이 없어요. 물론 저도 집은 없지만은 잘 살 수 있는 사택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도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 집이 다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그 40%의 집이 있는 잘 사는 축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0%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답니다. 이건 우리가 TV를 봐서 아시겠죠? 70%의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물만 트면 깨끗한 물이 펑펑 나옵니다. 우리는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어떤 물이 좋냐, 그에 관심이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물론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객관적인 통계상으로 보면 어쨌든지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서울이라고 하는 부자 동네에 이 정도 누리고 살면은 사실 부자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안 계실 것이고, 또 집이 없어서 주무실 데가 없는 분이 없을 것이고, 또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낙현교회는 이제 갓 시작한 그런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대로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무 규모 없는 그런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죠.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농어촌이 아닌 이 대도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에 대한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 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라 하는 긍정적인 한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야지, 그냥 좋은 말로 할 때도 잘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하지 말라 하는 이 정도의 말씀이 그냥 제가 사람으로 또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겉면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좀 그냥 신경은 좀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 이 도시에서 낙현교회에 출석하고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고 이 모든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할 때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일에 힘써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를 주시고 또 육체의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이 기회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위험과 또 그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지 말라 명령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첫 번째 부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라.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이 이렇게 붕붕붕 뜬다는 것이죠. 마음이 높인다, 마음이 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는 사는 게 다 비슷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그냥 거기서 그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물질이 부유해지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뭐냐? 마음이 뜨게 된다는 것, 마음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티코를 타다가 프린스를 타게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옆에 지나간 티코를 볼 때 곁눈 질로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형편이 높아져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높아지기 쉬운 것입니다. 진짜 돈을 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99평 집에 사는 지산이 한 분 계셨어요. 아마 99평 집에 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럼 저는 뭐 상상은 안 됩니다만은 진짜 좋은 차를 몰고 진짜 좋은 집에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사실 가난한 시절의 삶과 같이 겸손하게 살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먼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원래 창조함 받을 때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물질이 부해지고 남부를 꺾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유혹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게 될 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다, 마음이 높아진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어느덧 부자의 그런 환경이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돈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척교회 때는 잘 느끼기 어렵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참 아름다운 건물도 세워지고 사람들도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제 좀 그 예산의 규모도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 예산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는데 그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우리의 자랑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지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 그래서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지 말라. 이 면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해 주십시오.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17절 중반쯤에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또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돈이면 못할 게 없어요. 돈만 준다고 하면 사람 또 죽이는 세상인 것처럼 돈이 그렇게 아주 힘있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재물에 자꾸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재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모든 재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 눈에 보이는 재물에 자꾸 끌리게 됩니다. 쉽게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어서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사업이 자꾸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겠죠. 뭐 한 번, 두 번 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번창한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삶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은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이 재물은 오늘은 나의 손에 있을지라도 이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한번 붙었다고 해서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이 땅에 서 있는 그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고자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썩은 고목에 자신의 등을 기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든 인생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재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재물을 가지고 뭔가 좀 잘 활용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재물을 잘 쓰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겨서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물에 속는 것이고 재물의 함정에 빠진 인생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재물이 아닌 그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남다른 어떤 재물을 주시고 그런 부유한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떤 일에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을 써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이고 선한 사업이 무엇일까요? 내 보기에 좋은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겠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보기에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좋은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모든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기회를 잘못 악용하면은 오히려 교만에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재물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회, 그것을 올바로 써야 한다. 그럴 때 그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임을 알아서 나에게 재물이 맡겨져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기회로서 우리가 재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선용해 가게 될 때 그게 어떤 일이 된다고요? 선한 일이 되고 선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에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맡기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좋은 대로 다 써버리게 되면 그 종이 바로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에 좀 여유가 있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맡기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까? 하나 받은 자가 있다면 그 하나 받은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5개 받은 사람이 있다면 5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면서 뭘 말씀하시고 있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나누어 주고 또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충분한 물질을 누리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물질이 좀 넉넉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남아도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물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치 못할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진짜 여유롭고 넉넉한 형편에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마저 되지 않는 그런 어렵고 부족한 형편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런 형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또 교회 사이에 그런 형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 넉넉한 성도, 조금 넉넉한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그 성도들을 챙겨주고 그 성도들을 섬겨주고, 도시에 있는 교회는 시골 농어촌에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조금 재정을 긴축하더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라.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 좋은데 기도 열심히 해서 다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뭔가 좀 가지고 있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자들이 그들을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우리 주변에 좀 불쌍한,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주님께서 세우신 방식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저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나의 이웃인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돕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된 우리 형제들을 조금 돌아보고 함께 성도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한 몸을 이룬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외에 어떤 종류 중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일단 선교 헌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구제 헌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장학 헌금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학 헌금이 참 중요하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장학 헌금을 좀 약정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힘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장학 헌금이 중요할까요? 때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뭔가를 좀 거두려면은 심는 일이 중요해요. 심는 일 중에서도 심을 때에 잘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을 때 심지 않으면은 거둬야 할 때는 막상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남이 심을 때 그냥 팡팡 돌아보셔요. 심어야 할 그 시기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남들은 이제 다 거둔다고 그냥 기쁨이 넘치게 될 때에 거둘 것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사이에 70년대, 80년대는 아주 사이의 어떤 격변기였습니다. 경제 개발이 막 속도를 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요, 이단들이 열심히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단들이 사람을 길러내기 시작해서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스카이대, S대, K대, Y대, 그 농어촌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는 그런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 이단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통일교가 그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통일교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해외 유학을 다녀왔어요. 가난한 집에 무슨 돈이 있어 유학을 가겠어요? 그러나 그냥 힘있게 밀어주니까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사회 각계각층에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젊은 시절 가난하고 배고픈 배워야 할 그 시절에 통일교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내색은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입지에 서게 되었을 때 이 통일교에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일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통일교에 어떤 부당함이 나타났을 때 야, 저것은 나쁘다, 적어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는 뭘 했을까요? 한국 기독교회는 유례 없는 부흥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뭘 했습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다니면서 기도원을 지을 땅을 사고 기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당도 짓고 땅도 사고 교회당도 멋지게 지어놨는데
인물을 길러야 할 때 인물 키우는 그 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일을 다 놓쳐버리니까 기독교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죠.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7, 80년대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이념투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때 진보 좌파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한 일이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받고 어림을 당하면서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정권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파적이고 친북적인 그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예술계에 그런 인물들을 많이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인물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모든 교육, 경제, 예술, 문화를 또 어떤 우파적인, 보수적인 그런 인물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과서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영화, 모든 어떤 문화예술 쪽에서 보수적이보다는 진보적이고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그런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육사 시험을 보러 간 사관생도가 한국의 주적이 어디냐 할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셨군요. 한국 군대의 주적은 북한이죠. 근데 육사 시험 보러 간 생도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교육계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핍박하죠.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어떤 그런 이념에서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밟으실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심어야 할 때 제대로 심지 못하니까 이제 막상 따먹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이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재력을 갖추고 힘을 갖춘 이단적인 교회들이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많이 보냅니다. 엄청나게 보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유학을 간다고 해도 별로 관심도 갖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하라 이렇게 마치는데, 분명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 유학생들을 힘을 써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까지 힘껏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신학 박사들이 신학교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각 대학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서 교수를 하면서도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이단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이상 이단이 아니다, 건전하다, 그런 결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으로 한 시대를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인물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대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한 나무를 심을 때도 50년 후에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과수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남들은 다 거두는데 멀뚱멀뚱 눈만 뜨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편을 편들어줄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두 눈을 그냥 똑바로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심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한 20년 전인데요, 참 가난했습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입학을 했지만은 입학금 낼 돈도 없고 이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 장로님과 근사님이 저희 입학금을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입학금이 어떤 돈이었냐면은
이 장로님과 근사님께는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위였었는데 그 외동 아들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사망 보상금 그것이 나왔을 때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저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죠. 그 외에도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제가 일을 해서 벌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의 장학 후원, 또 어떤 교회에서 저희 학비를 대신 내어주시는 이런 후원들을 힘입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심는 것은 누가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심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심었지만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오래전에 20년 전에 심어놓은 그 열매를 여러분은 따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서 드시는 대신 우리에게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위한 열매를, 그런 씨앗을 심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침례교회고 또 세계 침례교회 그 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시죠. 이 김장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이 구두 닦기 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존슨 상사라고 하는 그분도 돈이 넉넉하지 않은 분이라고요. 그분이 그 김장한 목사님 미국으로 데려가셔서 공부를 시켜주시고 신학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썩을 키웠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한 사화로 말미암아 세계 기독교 이 침례교 역사에 아주 영향력을 발하는 위대한 인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우리의 눈을 조금 넓혀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장차 목사로 우리 고신교회를 섬길 목사 후보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물질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학문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게 될 때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건전한 말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대학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사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다 신앙 잘 키워서 이제 키워놓으면 대학을 어디서 생활합니까? 도심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에 이미 다 뿌려놓은 그들의 참 피땀 흘려 심어놓은 그 열매를 도시의 교회들이 따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농어촌 목회자들, 특별히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사관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어촌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들어요. 생존 자체가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기숙사가 아니면 방이라도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 방 하나 구하려면 이 목회자 평생을 들여서 마련해놓은 전 재산을 다 들여도 그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농어촌 목회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학사관을 좀 마련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좀 매월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들도 아주 소중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학을 단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 정도의 우리의 장학의 어떤 눈을 거기에만 이렇게 두지 말자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 일에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하라고. 예, 많이 하라고. 이 많이 하라는 얘기는 그냥 형식만 내고 흉내만 내는 그 정도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힘을 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장악을 위해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열심히 자판기를 돌려봐야 아마 본전치기나 될까 모르겠어요. 본전은 좀 되시나요? 예, 우리 장악 사업을 위해서 자판기 사업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것마저 잘 안 빼드셔요. 자꾸 뭐 사서 타서 드시고. 자판기도 열심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신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장학헌금을 힘껏 우리가 한번 작정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장학헌금을 하셨겠지만 내년에 장학헌금을 작성할 때는 조금 더 뭐 많이 하라. 금액의 어떤 많고보다는 우리의 형편에서 그래도 힘을 내어서 아니면 조금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한 10% 정도는 더 인상해서 장학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기념할 만한 일이 있겠죠. 저희들도 저희 가정에 이 아이들 돌이 있을 때 그 돌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돌을 할 비용을 대신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뭐 그때 그럴 정도의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할 만한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십시일반으로 딱 장학기금을 그 돈을 통해서 딱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장학기금 조성이 이렇게 조성되게 될 때 나중에 한번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도 유산 안 남기기 운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84년도에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시작됐는데 지금 한 수백 명 아마 그 회원들이 확보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근모 장관,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에 다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이 운동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재산의 3분의 2 죽을 때 최종적으로 남기는 그 3분의 2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든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쓰든지 사회 선한 일에 바치고 세상을 떠나겠다. 그것을 서약을 내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효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한평생 하나님 주신 재산, 하나님 주신 물질 참 잘 누리다가 이제 그 남은 재산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재산을 기부하고 떠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외국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대나 예일대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대학들인 것이죠. 큰 부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육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은 겁니다. 1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 땅에서 부자로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장학헌금을 드리고 오늘 구제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형식은 남을 위한 것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영원토록 자신을 위한 행복을 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잘 선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 기회를 잘 선용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장래에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즐거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나를 위해서만 내 마음대로만 그렇게 기회를 헛되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악하고 참으로 불충한 종이라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 참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참으로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그날에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질 그날에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그런 삶을 위해서 힘써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여유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참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서울에 있고 또 교회당 건물도 갖추고 성도들도 이만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 쓰고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낙행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부유한 인생,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자취를 감추고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다음 세대를 기대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귀한 사업,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을 힘써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받들어갈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이 장학위원회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이 일을 잘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재원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합니다. 선을 많이 행하고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어주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앞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제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를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지 큰 사랑 받으니 뭐내 민가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올라온 강구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서울 3.1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9시 5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헵시바 이마누엘 찬양팀은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위원회가 처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 기도 제목이 우리 이제 자판기가 오래됐어요. 하나는 고장이 나 있고 하나는 사야 되는데 돈이 조금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가서 그 자금을 모아놨다가 살려고 그러는데 또 쓸 때가 많아. 좀 더 주고 싶은데 장학생들을 못 주고 많이 주고 싶은데 적게 주고 그래서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만 원 있어야 하나를 교체하고 또 좋은 거는 더 비싸고 그런데 기도해 주시면 제가 돈 큰데 좀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꿈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위원회 오랫동안 맡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내려가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좀 투자를 해서 확실히 좀 교회가 있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투자하면 애들로 해서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로 또 청년들로 잘하는 교회들이 다 있는데 우리도 아이들로 좀 잘하고 싶어요. 교회가 좀 변화되고 어른들만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애들이 움직이고 딴 데 가면 그게 좀 부럽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교회에 소문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비전센터도 옆에다 세워가지고 교육관도 드리고 그런 꿈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수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많이 힘쓰기를 다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또 그 일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